오늘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이 그리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에요. 정채봉 시인이 쓴 산문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화물 트럭이 덮쳐들면서 꽝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 그런 분류 형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저는 사장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말했다. 나는 누구의 안사람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에는 특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엔 큰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목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는 질문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에 대해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흐느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 나를 특별하게 구분짓는 그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자기 발밑에 우물이 있는지 모르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대상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일부 원숭이는 자기 앞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깜짝 놀라다가 저 거울 속에 있는 그 원숭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원숭이도 있어요. 하지만 그 깨닫는 특별한 원숭이들조차도 내가 누구이지? 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정말 오래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안을 자기를 자기가 객관화해서 거리를 둬서 살펴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살펴봐서 뭐가 나왔느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한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한후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나를 살피는 나는 나로부터 자꾸 후퇴하게 되고 결국 후퇴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살펴봄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김신혜 선생님이 색칠을 해 주셔서 마트리오시카 러시아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 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이전의 자신을 살펴봐요. 보통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는 또 누구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는 누구이지? 그러면 그 전에 어렸었던 자신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지, 뭐하고 살았지, 그 옆에 철수라는 애가 있었지, 아유, 걔 참 나랑 즐겁게 잘 노는 좋은 친구였는데,
이런 기억들이 나오고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나는 누구이지? 답변이 얻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전에 기억이 있는 한도까지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품에 앉아서 또 엄마가 순종해야지 예배 시간에 자리 똑바로 해야지 해서 똑바로 했던 그 기억이 예배 시간에 엄마가 어린 설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또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억이 소실되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를 살피는 나는 나로부터 계속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결국 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도달할 진실한 답변에 도달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를 살펴봐도 방식은 똑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속을 들여봐도 방식은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과정만 드러날 뿐이고 내가 누구인지 참된 지식에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청년이 어떤 여청년을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나 너 좋다 해가지고 근데 왜 그 여자가 좋은지 그 남자가 좋은지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호감.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 지나가던 어떤 미지의 여성이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수의 향기가 그 어린 아이의 그 후각의 감각에 굉장히 산뜻하고 향기롭고 인상 깊게 남았는데 그 기억은 사라졌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비슷한 향수를 딱 하면서 그 향기의 기억이 딱 이렇게 살아나면서 저 여자 참 좋다. 나 저 여자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연치 않게 주어진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조차도 자유조차도 그것은 허상이고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적 무의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시나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거리를 둬서 살펴보는 그 방식으로는 나는 발견되지 않고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의 더미만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했지 이것만 드러나지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르트르 프랑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그 나라는 조약돌은 그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어요.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현실 앞에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면서 우리가 20, 30, 40대를 보내고 이제 50대를 보내고 60대를 보내고 70대를 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인생이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의 일을 해결해 오면서 그 시간들을 소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데 나를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물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포함해서 사물 다. 그것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필 수 있는 방식의 변화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를 살펴보게 될 때 내가 어슴푸레하게 잡혀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친구, 부모, 연인 뭐 이런 등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 집, 돈, 명예,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격적인 관계는 대체될 수 없어요. 고유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팔형제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7명 남았으니 괜찮다라고 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 관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하고 유일하고 독특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내가 꼭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에 가서 이사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버리고 다른 거 살 수 있어요. 자동차 평생 그 자동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관계, 두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는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어린아이와 그 어른들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 내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그것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 하면 대체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인격적인 관계가 나의 행복에 기여한다라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주변에 그 비인격적인 그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재밌거든요. 그거 하면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이 도대체 어떠한 문명이냐? 우리가 나를 나답게 하는 그 복잡한 여러 충만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의 한쪽 부분은 거의 단절이 되고 무엇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냐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회 문명, 사람들의 영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세계는 점점 더 인간의 자기 실현의 터전으로 이해합니다.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연계가 망가져도 그것을 통해서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들이 왜곡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거의 도외시하고 그것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퇴행의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유사한 경험들은 다른 사람도 다 해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죠. 나를 나답게 하는 그 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 초월적인 뭐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한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란 존재는 진리이신 분이에요. 참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수평적 초월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그 속에서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떠밀려가는 조류대로 이 도도한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급급하면서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한태행의 삶에서 그런 삶은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 너는 누구다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그 초월적인 존재, 참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너와의 관계가 있고요. 나를 중심으로 그것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초월적인 너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너.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너. 그분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너도 소중해지고 무엇도 소중해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소한 사물, 이런 사물조차도 소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초월적인 너,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제거해버린 이 현대 문명은 그래서 불행한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을 해도 그 인생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참다운 세계에 내가 누구인지 도달할 방법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라고요? 대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능력 차원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지 못하시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셔요. 왜요? 그분 자신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원리를 거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아멘. 뭔 뜻인지 잘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아멘 하셔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을 강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 그분과의 참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예스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도 대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체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네요. 누가 살아가는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오늘 아침에 생명을 다하고 숨을 거두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 그 각 사람과 초월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벽돌더미 가운데 하나의 벽돌더미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요즘 잘생긴 그 배우 있잖아요. 무슨 이거 다 아시네. 차은우 지나가면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냥 얼굴이 전부 다 해발그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은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신론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덧없는 존재예요.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나 유명한 과학자들이 65세 되시면 주사 놔가지고 빨리 그냥 안락사 시켜드리자. 사회 부담된다. 세금 많이 나간다. 그분들 편안하게 가시도록 도와드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 벽돌더미에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사람을 좀 대폭 줄여야겠다. 이 지구가 위험해졌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구가 사람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줄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환경론자들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각 존재들과 초월적인 관계,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없애자, 줄이자, 인구 한 10억으로 줄이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너와의 관계 속에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슴푸레하게 발견되어지는데 그 각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소중한 관계로 딱 고정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다? 초월적인 너인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양이 수천만 마리인데 어떻게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우주에서 독보적인 유일한 존재이신 그분이 그 수많은 양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목숨을 버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수만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지구의 막내둥이 이 미련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복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일이 아니라고요. 내 존재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분인데 야 문 열어 하고 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인생이 돼서 강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래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와 더불어 잔치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뭐예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무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벽돌더미처럼 뒹구는 한 존재가 아니라 덧없는 한 존재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고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 충만한 관계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존재 없이 내가 누구인지 묻게 될 때 나는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그냥 우연한 존재예요. 없어져도 하나도 아까운 존재가 아니에요. 동양의 범신론 불교 뭐 이런 힌두교에서는 뭐예요? 인생은 덧없는 존재예요.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무명,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있다 가는 존재예요. 그냥 그 덧없이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반짝하다 사라지는 그런 별똥별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태행에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했던 건 기억만 나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도 소중해. 할렐루야 아멘. 네가 못생겼어. 그런데 너도 소중해. 기분 나쁠래나? 네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 그러나 너도 소중해 라고 말씀해 주신 분 때문에 나도 너를 소중히 여겨 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새로 붙여주셔요.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이제 뭐야? 이긴 자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그분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춘수 씨의 꽃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모습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